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런데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지금 초라한 성전이고요. 이전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 영광보다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에 들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이따가 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정서는 과거를 동경하고 회고하는 정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좋았을 때가 있고, 건강했을 때가 있고, 행복했을 때가 있고, 또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 때가 있지요. 근데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 건강도 쇠약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약해질 수가 있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때가 참 내가 행복했는데 지금은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나 옛날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보편적인 격언 하나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과거는 교훈이 되어야 하고, 현재는 선물이고, 미래는 희망이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여러분과 저의 오늘을 쥐어 묶어놓으면 안 되겠지요. 오늘을 주저앉게 해도 안 되겠지요. 과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은혜고, 그리고 선물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생활들을 그러므로 은혜고 선물이니까 그걸 잘 살아야지요. 오늘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이 선물이니까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나의 삶을 은혜인 것을 잡아야 돼요. 오늘의 나의 삶이 선물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오늘을 내가 선물로 받아서 이 선물로 받은 오늘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며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이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위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미래가 예수 안에서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개서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러한 격언이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 학개서의 말씀이지요. 제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리고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는데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는 정책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잡았던 모든 포로된 나라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기 고향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포로로 잡혀왔는데 70년이 지났지만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되새겨지는 것은 포로가 끝날 때가 있다. 포로가 끝나면 반드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거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폐허가 돼 버렸는데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 낼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돌아가라고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탈취해 왔던 성물들도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 두어서 하나님의 성물로 다시 삼으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진보다리를 싸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1개월, 2개월, 3개월씩 걸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1과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을 보는데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고 성전은 터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더욱더 큰 과제를 그들이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돌아온 목적이 뭐냐? 성전을 다시 짓는 거다. 이 성전을 우리가 반드시 지어내야 한다. 그리고서 이때 제1차 돌아왔던 사람들이 약 5만 명에 가깝습니다.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방해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미천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던 일들을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멈춰버렸던 세월이 16년 동안 지나가는 겁니다. 16년 동안. 이처럼 16년의 세월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춰버리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1장 1절 다리오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하면서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시고서 학개 선지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다가 16년 동안 멈춰버렸다. 저들은 말하기를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멈췄다라고 말하고 흉년 때문에 멈췄다라고 말하고 가난 때문에 멈췄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저들이 진정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나를 경외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성전을 건축했을 거다. 멈추지 않았을 거다. 그들이 가난해졌을지라도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았을 거다. 이처럼 성전 건축을 멈춰버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학개 선지자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가서 그들을 깨워라. 그들이 지도자가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했던 이 말씀을 바로 이 학개 선지자가 주님께서 오시기 520년부터 4개월 동안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증거했던 그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학개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멈춰버린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첫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멈춰버린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말합니다. 심지어는 총독 수룹바벨도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서 성전 건축을 멈췄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가난해져서 우리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멈춰버렸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칩니다. 그건 핑계고 진정으로 너희들 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있었더라면 멈추지 않았다.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것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멈춰버린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멀어져 버린 일이죠.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월들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처럼 나와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신앙의 많은 일 가운데에서 십수년 전에 한 20년 전에 가졌던 나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일들이 없지 않나요? 내가 놓아버렸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본 지가 20여 년이 됐는데 그때 처음에 저를 보았을 때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열심의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놓아버린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그것들이 혹시나 숨어 있지 않나요? 오늘은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내야 할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오셔서 너 기도 멈추지 않았냐? 생활고가 바빠서 멈췄다고? 아니야, 그건 핑계야. 바빠서 그랬다고? 그것도 핑계야.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것이 있었다면, 나를 경외하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너의 열심은 지금도 여전히 같았었던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했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봅니다. 성도 여러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내게 다가오셔서 나의 놓아버린 그 믿음의 어떠한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그 일을 놓아버린 것을 다시 꼭 되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늘 다시 찾아내야 돼요. 사람은 발전성이 있기도 하지만 태보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보성에서는 놓아버리고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들의 제1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10년이 지나가고 11년, 12년, 15년, 16년째 그렇게 세월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붙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낙심하게 될 때에 다가오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멈춰버린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낙심하게 될 때에 다가오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멈췄던 일들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은 다시 열심히 회복되었겠지요. 그래서 삽질을 하고 터를 다시 닦고 그러면서 성전 자리를 다시 가다듬며 그리고 성전 재료들을 모으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절인데 1장 마지막 절인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왕 2년 여섯째 달 24일 6월 24일이었대요. 자, 이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2장 1절입니다. 여섯째 달에서 일곱째 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1일이 됐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췄던 일들을 다시 시작했는데 한 달쯤 경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쯤 열심히 일했겠지요. 성전을 우리가 지어내자.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을 모았겠지요. 그 성전을 막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스멀스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죠. 여기에 옛날에 성전이 있었다라는 생각,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었었지라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한 70년 세월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나이가 많은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연세가 높은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옛날 성전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는 그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화려하던 성전이 어디 가버렸냐는 거죠. 자, 그것까지는 좋아요.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이전 성전, 오늘 제목이 있는 이전의 성전만큼 이 성전을 자신들이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데 지어낼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규모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성전과 같이 화려하게 지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그러한 재능도 없고 그러한 물질도 없고 금은 보아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이들이 마음속에 슬픔이 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3절 중하반절 말씀에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옛날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지,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옛날에 그 성전을 보았는데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당신들의 모습, 이제 한 달째 짓고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이 옛날 성전에 비해서 지금 어쩌냐? 하나님의 솔직한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답변을 대신합니다. 3절 하반절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미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바지만, 그러나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70년 만에 다시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기가 막힌 거지요. 옛날 성전의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짓기는 하지만은 예전의 성전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무리 해도 보잘것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지요. 솔로몬은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성전의 구조물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백향목 대리석을 가져다가 금과 은으로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혜에 특별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 모든 지혜가 동원되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모든 국력을 다 쏟아서 6년,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뛰어넘어서 고대 많은 국가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소문이 넘쳐났습니다. 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을 보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입을 쫙 벌렸습니다. 경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역대상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전은 극히 웅장해야 한다.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한다. 이런 성전을 지어라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었고, 솔로몬은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심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나선 이들은 한 달 동안 일하고 보니까 아무리 해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초라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낙심하는 겁니다.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또다시 포기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하는 거지요.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래, 보잘것없지? 그래도 굳세게 해서 이 일을 멈추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너희들의 판단에도 보잘것없지만, 내가 보기에도 솔로몬의 성전에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스룹바벨아,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아, 이 일을 멈추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될 때,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그것에 대하여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일 멈추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인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던 그 일
멈추지 마라. 누군가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속에 그를 도와야 되겠다, 손을 잡아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 그 실천이 있었는데 지쳐서 멈추고 싶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멈추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멈추지 말라, 계속해서 일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사람의 평가로서는 보잘것없을지라도 멈추지 마라. 내 일이지 않느냐. 내 일이기 때문에 너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내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는 뭐지요?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지 않나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멈추지 말라.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실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계속하라. 내가 함께하고 있노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노라.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겠구나 싶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렇게 일이겠다 싶을 때, 그때 한 가지 리꼬로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고백하고 있을 때 리꼬로 거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너무나 이 사실들을 우리가 놓쳐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꼼꼼하시죠? 이 사람에게 가서 말하고 이 사람에게도 가서 말하고 이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꼭 말해라. 꼭 말해라.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 일이지 않느냐. 멈추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보잘것없이 짓고 있는 이전에 이 성전의 이전이 성전이겠는데 이 성전의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뭐 잘못됐다는 의미 아니에요. 비교하면서 그때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성전이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드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7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여러분 생각 잘 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보배가 무엇일까요? 모든 시대의 보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구일까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옛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앞으로의 사람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의 역사 안에서 그 모든 인류의 역사의 모든 시간 속에 보배가 무엇일까요? 짐작하셨죠?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배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9절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금은보화로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이 성전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수 있는 건 바로 모든 인류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예수께서 그의 성전을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7절 말씀처럼 모든 나라가 진동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진동케 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는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지를 진동케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전이 될 것을 선포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차고 있는 금은보화를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지요.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어떤 것을, 비싼 것들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버려버립니다. 어떻게 버리실까요? 8절의 말씀이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성전에 금이 있다고 해서 그러므로 영광이겠느냐, 은이 있다고 해서 영광이겠느냐. 그건 다 내 것이니까 아무리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을 금은보화로 발랐을지라도, 휘황찬란하게 빛이 날지라도 그건 다 내 거니까 그것 때문에 참된 영광이 아니다. 참된 영광은 예수께서 그곳에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다. 금은보화로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어.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맡겼더니 그들이 도둑놈들이 되어가지고 와서 성전을 전부 다 약탈해 가버리잖아요. 다 필요 없다. 오직 주께서 계심으로.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에 대한 것들을 다시 끌어와서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때 거기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 성전된 것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성전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53장 2절입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걸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존귀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어떻게 고운 모양도 없다라는 말이 어울리고 풍채도 없다는 말이 어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애언 속에서 주어진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 될까요? 이 말씀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뭉거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상처 입고 병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내 모습이, 내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없어져 버린 내 모양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사람이 참 그런 게 좋잖아요.
교만한 소리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저보다 위층에 사신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 소리 하지 말래요. 궁금한데 하지 말아요. 와, 아저씨 인상 진짜 좋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에 와서 자랑했더니만 알고서 하지 마. 우리가요, 누군가가 당신 인상 너무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우리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풍채도 없어요. 그런 우리 뭉거지고 부서져 버린 것을 주님께서 대신 가져가셔가지고 주님 자신이 모양도 없는 분이 되었고 풍채도 없는 분이 되어주신 겁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됐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다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신 거예요. 자신의 몸에 주님이 그걸 감당해 주신 겁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가 아름답고 너가 귀하고 너의 풍채가 소중하며 너가 나를 닮았고 내가 정말 너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여기기에 충분한 자로 아름다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중한 은혜를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가져가시고 자신이 그걸 다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와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몸된 성전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해양교회가 그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짊어지셨고 주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었으므로 그 안에 아름다움과 그 안에 영광스러움이 있음을 아시고 주의 몸된 성도된 삶들을 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장